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심과 동시에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가야 할 율법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을 내려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축복된 일이냐? 율법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이제 지켜야 할 규범들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들은 이 규범 안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귀찮아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바로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이미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건 역시도 여러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계약 해보셨죠? 뭐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또는 집을 이사 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성사가 됩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서로 피차간의 합의가 될 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줄게, 이 집을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서로 합당하게 여겨지고 합의가 되어지면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많은 분들이 율법의 언약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치 지켜야 할 규범들만 있는 것이고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압적이고 그 일방적인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상호적인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언약에서 우리는 앞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약서에 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5절, 6절이 하나님과 우리가 쓰는 계약서예요. 자,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약할 때는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꼼꼼히 읽지 않고서 그냥 무작정 그냥 도장부터 찍고 나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 찍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요. 도장 찍은 다음에는 아무리 뭐 그거 가지고서 따져봐야 계약서 뒤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다 싶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고 강압적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보고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계약서가 오늘 몇 장, 19장 몇 절이라 그랬죠? 5절과 6절이에요. 계약서 끝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끝에 보면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중을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희들 이 계약 할 거야 말 거야. 그것이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렇죠? 모세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을 브리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이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물어라. 그래서 모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의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전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계약이 성사가 되고 계약 날짜가 3일 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계약서가 이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계약서를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의 계약서인지는 이제 좀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자, 5절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꼼꼼히 보세요. 꼼꼼히 보고 생각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요. 갑은 하나님이시고 을이 우리입니다. 갑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뭐 설마 갑질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우리는 을이고 하나님이 갑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서 첫 줄에 보면 이제 갑에 대한 인적 사항, 뭐 주소, 소유 대상, 뭐 그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의 첫 줄을 보면 갑의 인적 사항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주소가 세상 기가 막혀요.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이 갑인 하나님의 인적 사항인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래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그분의 집이고 다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계약하고자 하는 계약의 당사자 갑인 하나님의 인적 사항은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딱 봐도 지금 이 계약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이것은 엄청난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의 현장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이제는 갑이 나왔으니까 을이 나와야겠죠. 을이 나옵니다. 너희가, 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 역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을을 우리 자신으로 대입시켜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을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 계약의 당사자 갑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고 을은 아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우리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초라한 정도가 아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로 따지면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주셨어요. 끄집어내 주셔서 이미 자유를 안겨주신 다음에 우리를 이 계약의 협상 테이블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것은 불공평하고 이미 기울어진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핸디캡을 우리에게 주고 시작하시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약서의 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계약서의 본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을이 갑에게 주어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를 주고 세 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됨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세 번째는 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약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꼼꼼히 읽으셨고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목사님이 복덕방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예배 끝나고 저에게 수수료를 주려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 미리 짚고 넘어가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교 중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결정하십시오.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계약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점심 먹으러 가시죠. 자, 혹시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손익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여러분의 계산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됨.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5절 첫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적 사항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이고 또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세계가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인가? 이상하잖아요. 분명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셔놓고 이미 소유인데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소유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소유인데 재산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가장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아끼는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 만물 중에서 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아끼고 특별히 여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계약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누가 제일 부러웠어요?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아이가 가장 부러웠어요. 선생님이 늘 걔만 찾고 심부름을 시켜도 걔만 부르고 이렇게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가장 이쁨을 받는 아이가 제일 부러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뭡니까? 상사에게 가장 이쁨을 받는, 사장님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장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총애를 받는 직원을 우리는 가장 부러워하죠. 아니에요? 미워해요. 그런 애들은? 미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움이라면 우리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게 되어질 이 총애, 이 사랑, 이 이쁨, 이것은 선생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보물이 된다라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즘은 대유가 축복의 대세죠. 소유가 아니라 대유가 축복의 대세. 화천대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소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대유보다 소유가 훨씬 좋은 거예요. 화천대유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요즘 덕담을 나누는 이사가 화천대유 하세요 뭐 이런 거라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화천대유가 1000배의 축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소유는 1000배, 만배, 1000만배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사하면 안 돼요. 화천대유 하세요 뭐 이런 인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유하세요 이런 인사하셔야 돼요.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는 계속 화천대유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자, 그리고 이 소유의 축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국의 이인자 또는 총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1인자라고 한다면 2인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특별히 여기는 자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굴라라는 이 소유라는 뜻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바로 왕국의 2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인자가 2인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어떤 거를 지시할까요? 1인자가 2인자에게 맡기는 것이 있다면 뭘 맡길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의 조직 체계, 공동체의 생리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보통 대리 정도 되면, 물론 회사의 규모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대리 정도 되면 한 서열이 한 몇 정도 될까요? 글쎄요, 이 뭐 대리라는 직책 자체가 뭐 이 서열을 매기는 그 반열에 뭐 그 직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굳이 뭐 이렇게 매겨 보자면 뭐 한 12 정도라고 합시다. 예, 한 12 정도. 예, 혹시 대리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예, 대리가 한 10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그 10인 대리가 자기보다 더 아래, 자기보다 더 뭐 11이나 12 정도 되는 뭐 일반 평사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맡길 때는 뭘 맡길까요? 어떤 걸 맡길까요? 주로 허드렛 일을 지시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복사를 해오라든가 아니면 뭐 서류 정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커피를 사오라 그러든가 뭐 아무튼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그 이상의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직급을 좀 더 올려볼까요? 한 부장 정도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장이 바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보다는 훨씬 중대한 일을 맡기겠죠. 부장이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될 거예요. 더 올려볼까요? 한 전무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자기 밑에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맡길 때는 어떤 것을 맡길까요? 그때는 부서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좀 더 중요한 중책을 맡기겠지요. 더 올려볼까요? 회사의 1인자, 회장님이 2인자에게, 뭐 사장이든 2인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뭘까요? 회장은 각 분야별, 뭐 계열사별 사장들에게 뭘 지시하냐면 바로 통치를 지시합니다. 그렇죠? 즉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맡겨지는 일이 다른 거예요. 누가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맡겨지는 일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1인자세요. 즉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인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백성 2인자에게 맡기시는 것은 다름 아닌 통치입니다. 통치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2인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맡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것은 에덴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비록 노예로 팔려간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신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살인자요, 미디안의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는 도망자인 모세였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 시골 마을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종보다도 못한 것이 포로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뭡니까?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의 방법은 그때와는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왕이 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러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게 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범접할 수 없는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왕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왕이 신뢰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바로 두 번째 축복인 제사장 나라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이인자예요. 그 당시에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치리하고 통치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 즉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나라로 확장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모든 나라 중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나타내시는 창구가 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민의식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선민의식이 이래서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요. 실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선포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도 어디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으로 전파가 됩니까? 바로 이 유대예요. 이 유대의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축복된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각 분야의 패권을 쥐고서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닌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로만 제한되어졌던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 이 귀한 축복이 이제는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너무나도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거예요. 누구에게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확장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서가 주어지게 돼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의 계약서가 바로 우리의 계약서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비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제는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셔도 똑같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그날 있었던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동일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 축복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뭡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지금까지 그동안에 예배 잘 들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거룩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이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저분하고 거룩의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맺을 때, 즉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게 될 이 세 가지의 축복,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언약이, 이 율법의 언약,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주어지는 계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하신 불리한 언약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설득할 자신도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한 언약이고, 누가 봐도 이 언약은 우리 일생에 다시 없는 가장 축복된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혹시 이 언약대로 정말 될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증명이 되어져 있고, 이 계약의 신뢰성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계약을 그분의 피로 사인하시고 그분의 피로 확증하여 주셨는데,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도 믿지 않고 의심한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믿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지요. 그렇죠?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였었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쭉 되짚어 봤을 때에 늘 이 언약을 깼던 쪽은 갑이 아니라 을이었습니다. 늘 이 언약을 깼던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 언약을 깨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언약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민족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통치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창구로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가 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계약서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장을 찍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시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경건하게 잘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이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빽빽한 구름 사이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아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이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언약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 어떤 약속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